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이미지가 회복될 것을 2021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 노력과 결단 위에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글로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의 이미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평안이 가게 하였음이라 이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샬롬이 좀 낯설면 화평 혹은 평화, 이걸 전체를 통틀어서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함께 살펴볼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화평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평안 이런 말도 많이 나오죠. 비슷하게 평화라는 말도 나오고 또 평강이라는 말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로 번역이 됩니다. 대부분 에이레네로 번역이 되고, 이 헬라어, 그리스어 에이레네는 영어 단어 대부분 피스로 번역이 됩니다. 피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때로는 평안, 때로는 평화, 때로는 평강, 혹은 화평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한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Peace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화의 왕 혹은 평강의 왕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다 이 샬롬이 사용이 됐습니다. 에이레네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뭐든지 좋은데 이걸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샬롬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샬롬이 회복된다는 것은 내적인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성장하여 갔더라. 평안함과 성장은 함께 갑니다.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단순히 내적 평화, 샬롬은 내적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아무 전쟁도 없는 것, 기근도 없는 것, 다툼도 없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샬롬이라는 이미지를 회복하기 원한다. 그것은 단순히 내적 평화가 내 안에 회복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어 샬롬의 어원은 실람이라는 단어인데, 이 실람의 원래 뜻이 뭐냐면 물건값을 다 지불하답니다. 물건값을 다 지불하다. 어떤 사람에게 빚을 다 갚다. 이게 실람이에요. 그러니까 물건값을 다 지불해서 남은 게 없죠. 빚을 다 갚아서 더 이상 갚을 것도 받을 것도 없는 것, 완전한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샬롬,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샬롬은 단순히 내적, 외적이 아니라 내 외적을 다 포함해서
조화와 질서를 이룬 온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샬롬은 조화, 질서, 그러니까 하모니, 오더, 이게 완전하게 일치돼서 어떠한 틈도 없고 어떠한 흠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함. 그것을 이룬 온전함을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땠어요? 혼돈이었다 기록합니다. 혼돈, 케이오스, 무질서, 암흑, 흑암, 이렇게 우리가 묘사를 하죠. 무질서의 세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 암흑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해로, 광명체인 해로 낫을 주관해라. 해가 낫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달과 별들에게 밤을 주관하라. 달과 별들이 밤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땅은 씨를 가진 채소와 열매를 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땅은 그대로 씨를 가진 채소를 내고 씨를 가진 열매를 내기 시작합니다. 동물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해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동물은 그대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온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샬롬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 정하신 질서와 조화가 자연을 보면 지금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자연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뭘 하지 않아도, 인간이 뭘 하지 않아도 땅은 여전히 식물을 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아스팔트를 깔아도 그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게 식물입니다. 여전히 땅은 식물을 냅니다. 열매를 냅니다. 동물은 굳이 인간이 동물의 생식에 관여하지 않아도 알아서 번성합니다. 땅에 충만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서로 회의를 했겠어요? 야, 올해는 좀 많이 태어났으니까 내년부터는 조금만 태어나라 니들. 이렇게 회의했겠어요? 아니죠. 동물들이 새끼 제한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내 새끼가 부족하다고 입양을 했겠어요? 아니죠. 동물은 그냥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서로 번성합니다. 무슨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지금도 어때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우리가 얘기하는 먹이사슬 있죠? 그 먹이사슬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언제 생겼는지도 몰라요. 인간이 하는 건 뭐예요? 자연의 법칙을 발견할 수는 있어요.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보면서 관찰하면서 저런 법칙이 있구나, 룰이 있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법칙, 룰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보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 안에서 우리는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을 맞이합니다.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안에서 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또 봄이 오고 또 겨울이 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가 일찍 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해가 늦게 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겨울이 일찍 끝나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여름이 길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기간, 그 법칙 그대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일도 없어요.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주도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는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그 샬롬은, 그 조화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이 샬롬이에요. 온전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만 명확하게 깨달아도 무신론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우연한 일치로 그렇게 됐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차라리 그 우연을 믿느니 차라리 절대적인 초월자, 창조자를 믿는 편이 저는 훨씬 더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들이 자기들 스스로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내서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것은, 온전하게 만들어진 것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그 안에 온전함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샬롬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 샬롬을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할 때 온전하게 못 만드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온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온전함을 가지고 세상을 온전하게 창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을 이야기할 때 만물을 보면서, 천하 만물, 창조된 만물을 보면서 샬롬을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샬롬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샬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샬롬이 뭐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뭘 고백했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삼위, 세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분이 일체, 하나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이성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대단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전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한번 돌아보세요.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당장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조차도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그냥 내뱉는 말조차도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성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내 이성에 이해가 안 된다고 삼위일체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 그거는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이성적인 거예요. 삼위일체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한 구절 찾았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우리가 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이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앞에서부터 찾으셔야 돼. 앞에서부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우리 다 함께 좀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형상에 따라서 내 모습에 따라서 my image에 따라서 according to my image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혼자 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국어에는 우리말을 그냥 막 사용한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학교에 여자 선생님이 있는데 제가 그 여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아들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뭐라고 대답해요? 운동장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설교 시간이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아무튼 이상한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대한 마음이 있지만 이 영어라든가 기타 유럽 언어들은 우리, 당신, 당신들, 그들 이걸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수를 명확하게 구분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우리라는 것은 한 가지 확실해요. 뭐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몇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나와 있냐면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3분. 그래서 삼위 이렇게 합니다. 그 3명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3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세요. 완벽한 질서 가운데서 함께 연합을 하십니다. 처음 창조 사역 때부터 그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사역,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 사역까지 이 세 분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가지고 연합해서 함께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온전함, 샬롬이에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서 누구도 나올 수 없어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 세 분이 완전한 조화와 질서를 가지고 온전하게 존재하십니다. 사람은 세 사람이 모이면 어때요? 의견 3개가 나와요. 10사람이 모이면 의견 10개 이상이 나옵니다. 만약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가 없이 그냥 움직이셨다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인간을 만들자. 아, 나는 좀 별론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인간을 뭘로 만들 거야? 흙으로 만들자. 아, 나는 흙은 좀 별론데. 나무로 만들면 어떨까? 여러 의견이 나오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이런 난장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봐도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다툰 적이 없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자기들이 스스로 더 높다고 다투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운 적은 더더욱 없으시죠. 창조 사역부터 구원 사역,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 사역, 주관하시는 사역, 모든 사역에 이르기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게 온전함, 곧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질서와 조화를 이룬 온전함을 가진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온전하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속에 있었던 사람 또한 온전했었습니다. 그 속에 있었던 사람 또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 있었던 사람 또한 질서와 조화 속에서 완전한 온전함을 가진 샬롬의 존재였었습니다.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평강의 사람이었습니다. 질서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조화를 갖춘 바로 샬롬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뭐가 깨져요? 화평이 깨져버립니다. 샬롬이 깨져버린 거예요. 질서가 깨졌습니다. 평안이 상실합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죠. 샬롬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든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인간에게 전염됐어요? 인간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한때 정말 지금도 무서운 질병이지만 에이즈가 있죠. 에이즈가 인간에게 왜 들어왔어요? 굳이 원숭이 그 두뇌를 뭘 먹겠다고 그 원숭이 잡으러 밀림에 들어갔다가 전염된 거죠. 그 바이러스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탓해요? 지금 이상기후로 온 지구가 난리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욕망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의 욕망 때문에, 죄송합니다. 사람의 욕망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망 때문이에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지난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아마존 밀림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디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유로피언들이 들어와서 인디언들이 왜 죽었어요? 유로피언들이 갖고 온 균 때문에 죽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이 돌아다니지 못하잖아요. 곳곳에서 자연이 회복이 됩니다. 곳곳에서. 사람의 죄는 사람만 파괴한 게 아니에요. 자연의 조화와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그것만 파괴한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파괴합니다. 사람들끼리 싸우고 서로 다툽니다. 동물은 여러분 고의적으로 혹은 욕심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죽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고의적으로 욕망 때문에 더 갖고 싶어서, 더 쌓아놓고 싶어서, 혹은 그저 심심해서 분노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훼손시키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분열되고 다투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에 의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온전함, 그러니까 샬롬은 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의 삭을 모두 지불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죄에 있어서 빚진 것이 없는 새로운 사람, 내가 바로 그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스스로 믿고 여긴다면 우리 안에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 중에서 이삭만큼 샬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삭의 인생은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야곱, 증손자 요셉에 비교해서도, 손자 요셉에 비교해서도 대단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짧습니다. 특이한 점도 별로 없어요. 이삭은 특이한 점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평범해요. 사실 평범하기보다는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이삭의 삶은. 그렇다고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삭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어요. 어렸을 때도 아니고. 힘듦을 겪었습니다. 아내와 문제가 없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단히 절대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을 했었으니까. 자녀의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 심각했죠. 지혜가 있었느냐? 그렇다고 지혜가 아주 뛰어났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삶 속에 질서가 있습니다. 이삭의 삶을 이렇게 보면 평안이 있어요. 조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삭에게는 아내가 있었죠. 아내 리브가. 여러분 리브가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 보통 여자가 아닌 리브가와 사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이 살아요. 종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이삭은 적들과도 친구가 됩니다. 질서가 있었고 조화가 있는 온전한 인생을 이삭은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샬롬의 인생을 산 사람 바로 이삭입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샬롬이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삭이 가졌던 하나님의 이미지, 샬롬의 이미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 관대함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영어가 좀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generous한 사람입니다. generos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삭이 살았던 시기는 이삭이 살았던 시기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에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되면 사람들은 을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나일 강물로 인해서 애굽은 비교적 식량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가지 말라 그래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랄 지방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랄 지역은 당시 블레셋에 속한 땅으로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흉년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애굽이라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그랄로 갔더니 이삭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수확이 100배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100배.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단지 100배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창대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여서 마침내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죠.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항상 또 다른 어려움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이 처음에 자신의 식솔들과 종들 가축을 데리고 그랄 땅에 왔을 때는 이랬던 것 같아요. 아비말렉 왕과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흉년 이후에 이삭이 지은 농사에 100배의 수확이 맺히자 그들은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져야 할 100배의 수확품을 이삭이 훔쳐갔다라고 여긴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질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삭이 농사 지은 땅에 그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그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들에게도 100배의 열매가 맺힐 것인가, 전혀 근거가 없죠. 그들은 흉년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한 그들은 이삭에게 와서 싸움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삭에게 와서 이삭이 소유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당시 여러분 흉년은 대개 비가 오지 않은 가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그래서 우물은 농사의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생존에 직결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그 우물을 흙으로 막아서 메워버렸다는 건 뭐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다투자는 것입니다. 전쟁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이 이삭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걸 막으면 이삭만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신들도 사용하지 못해요. 대단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리석은 짓을 해요. 시기 질투하고 와서 다투고 싸움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항상 싸움을 걸어옵니다. 물론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들의 질타와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싸움을 걸어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저는 그럴 때마다 꼭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지요? 이렇게 좀 묻고 싶어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내뱉어요. 대단히 지식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랄의 블레셋 사람들처럼 비논리적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대단히 논리적인 것처럼 싸움을 걸어오지만 생각해보면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들은 계속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한 번도 안 물어봤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100% 싸움이 되니까. 그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들은 계속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삭은 자신이 우물을 막아버린 자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삭이 아둔해서? 아닙니다. 이삭에게 권리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게 이삭의 땅이 아니라서 아니에요. 창세기 20장과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으로 인해 지금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은 이삭의 소유예요. 그랄 땅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삭의 소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마리 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은 아브라함 거예요. 이삭의 소유입니다. 이삭이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야, 너 아비멜렉 너 우리 아버지랑 맹세했잖아. 그리고 너 암양 7마리 봐줬잖아. 이거 내 거잖아. 내 우물이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이삭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모든 명분은 이삭에 다 있어요.
거부가 됐잖아요. 그 돈으로 용병들 얼마든지 사올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애굽한테 로비해서 군사 보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뇌물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싸울 힘이 있었습니다. 부도 있었습니다.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물을 줘버려요.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생명과 같은 우물을 그냥 줘버립니다. 겁쟁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관대함의 모습입니다. 신기한 것은 블레셋 사람이 사람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땅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또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나한테 생명과 같은 거였는데 놔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나 그와 동일한 그 이상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비움의 미학이에요. 노움의 미학입니다. 놔야 하나님이 그 손에 복을 주십니다. 그랄 지역에서 그랄 골짜기로 옮겨갑니다. 옮겨서 예전에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다시 파니까 우물이 거기서 또 나와요. 파면 나옵니다. 여러분, 우물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파면 나와요. 하나님이 거기를 찔러줬느냐? 아니겠죠. 그냥 파면 나와요. 그런데 파면, 물이 나오면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또 싸움을 걸어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색. 다툼이라는 의미예요. 다툼. 자꾸 싸움은 건다는 거예요. 다툼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해요? 또 줘버려요. 또 피합니다. 모든 명분이 다 있어요. 야, 여기 그랄 골짜기잖아. 내가 판 거잖아. 아니야, 내 거야. 다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너 가져라 하고 떠납니다. 또 지역에 가서 또 우물 땅 파요. 또 물이 나옵니다. 근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또 싸움을 걸어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해요? 신나, 대적함. 대적들이 와서 자신을 또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또 줘버립니다. 그 우물을. 또 옮겨간 곳에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싸움을 걸러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르호봇, 장소가 넓어 여기에 우리가 정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제서야 여러분 블레셋의 아비말렉 왕과 친구 아훗삿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들이 와서 서로 맹세, 그러니까 조약을 맺자고요. 하모니를 맺자고요. 샬롬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6절부터 29절입니다. 26절부터 29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쳐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같이 함께 살자는 거예요. 질서 있게 조화 이루고 우리 함께 같이 살자 이 말입니다. 다투고 싸우지 말고 조화 이루면서 질서 있게 화평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샬롬의 언약을 맺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 아비말렉과 그의 동료들이 자신들은 이삭에게 선한 일만 했대요. 그리고 이삭을 평안히 가게 했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들은 이삭에게 못되게 굴었어요. 싸우자고 달려들었습니다. 다투자고 달려들었어요. 이삭의 권리를 다 뺏어갔어요. 이삭의 소유물도 뺏어갔습니다. 샬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들을 평안히 떠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이삭을 평안히 가게 한 게 아닙니다.
이삭이 그들을 평안하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이 그들에게 우물을 줌으로써 관대함이라는 바로 그 샬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평안이 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평안이라는 말이 바로 여러분 in shalom이에요. in shalom. 영어로 in pe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역하면 이런 말이죠. 샬롬 안에서, 평화 안에서, 화평 안에서, 평안 안에서 이삭은 옮겨 다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평안하게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그냥 거저 줘버림으로써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그 자리를 떠나는 관대함, 바로 그 관대함이라는 하나님의 샬롬을 이삭이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가진 관대함이라는 하나님의 샬롬의 이미지는 자신에게 싸움을 걸고 대적했고 자신의 권리를 빼앗았고 자신을 내쫓았던 아비멜렉과 그의 동료들을 대하는 이삭의 행동에서 그 최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이삭이 여러분 자신의 대적이었어요. 항상 자기를 찾아와서 다투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랄 사람들은. 아비멜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자신의 대적이었던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 그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쓴 감정, 그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그들의 행동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삭 안에 샬롬이라는, 그러니까 관대함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았어요. 이삭은 그들에게 우물을 뺏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줘버린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빼앗겼다라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리마저도, 누릴 수 있는 것마저도 그냥 줘버린 거예요. 왜냐?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평안, 샬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에게 샬롬을 주는 것, 진짜 자신을 샬롬으로 이끌어가는 존재, 바로 그 하나님이 이삭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더 귀하니, 하나님께 생명이 걸려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물이 무슨 생명을 주관하겠어요? 하나님이라는 귀한 존재가 있는데 우물이 뭐가 그렇게 귀하겠어요? 이삭 안에 샬롬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귀한 샬롬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 관용의 마음, 관대함의 마음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평안히 보낼 수 있었어요. 이 31절에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기에 평안이 또한 in shalom입니다. in peace. 자신을 공격한, 자신을 못 살게 군, 자신의 것을 뺏어가려고 했었던 그들에게 관대하게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었기에 이삭이 가진 샬롬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과 그의 동료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샬롬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샬롬 이미지대로 조화와 질서를 완전히 이룬 온전함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연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샬롬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샬롬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샬롬은 반드시 회복이 돼야만 합니다. 샬롬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자 내 안에 샬롬이 있는가 없는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그 기준은 관대함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얼만큼 안아주는가? 나에게 싸움을 거는 사람을 내가 얼만큼 안아줄 수 있는가? 나는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 대꾸하지 않고 떠날 수 있는가? 나는 좀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단 일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그런 존재인가? 바로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샬롬을 가진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피스메이커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피스가 에이레네, 곧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을 만드는 자, 샬롬하게 하는 자. 내 안에 샬롬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양보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올라오는 분을 내려놓고 내 권리처럼 보이지만 그것까지도 주어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이미지는 단순히 믿는 자의 틀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아비멜렉과 그의 동료들에게까지 반드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괜찮습니다. 내 거 좀 주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것이고 그 샬롬은 여러분들의 내외 모든 것을 주관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샬롬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고 2021년에도 하나님의 샬롬의 이미지가 회복되는 우리 글로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본래에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은 완전한 질서와 조화를 이룬 온전함, 곧 샬롬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샬롬이 깨졌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샬롬이 회복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샬롬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의 그 관대함을 통해서 샬롬이 회복된 자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관대하고 다름을 품을 수 있는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에게까지도 샬롬은 전파됐습니다. 하나님이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샬롬의 이미지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회복되는 그 샬롬의 이미지로 말미암아 관대한 우리들 되게 하시고 다른 이를 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샬롬이, 주님의 샬롬이 내 안, 내 밖, 그리고 내 모든 이들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